가정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생각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진 아내와 충성스러운 신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재감 가치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그러므로 어진 아내와 충성스러운 신하는 꼭 필요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 우리는 얼마 전에 IMF라는 경제공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은 국가가 실험했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증가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도 퇴출당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누굽니까? 어진 아내와 충성스러운 신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진 아내와 충성스러운 신하는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일관된 충성으로 일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존재감 가치 지수가 높고 자신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다 퇴출당해도 그 회사는, 그 공동체는 그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퇴출당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관된 충성, 신앙의 영역에도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죠. 이 멸류관은 아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위로와 상급도 포함되어 있지만,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이 시여하시는 지복, 행복이죠. 이 행복은 신앙인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품은 싫든 좋든 공동 분배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아타라, 이 상급 멸류관은 신앙인 모두에게 주시는 구호품이 아닌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충성된 사람, 그에게 내가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날라시에 예수님 믿고 일생을 신앙생활해 오면서 어떤 사람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운명이 변하는데, 어떤 분은 삶의 지수가 갈수록 악화에 놓이고 운명도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을 사는 그런 대조적인 배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충성으로 일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뜨겁게 해야 돼요. 일관스럽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굴곡이 많잖아요. 이 굴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 봤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 근거 없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갈수록 부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일관성을 가질 때 삶의 질이 상승되고 운명이 변하는, 타의 추종을 불어넣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비근한 말로 제자리 공배, 마치 오동나무에 그린 연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러한 삶을 사는 배후에는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하죠.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제압하고 남음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왜 세상에 대로 제압을 당하고 데미지를 당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교회는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에 다 퇴출당해도 경영주와 자기와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자기 친척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충성으로 일관했던 직원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인을 찾는데 원인은 하나입니다.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단이 치료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원위치해야 돼요. 일관성을 상실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일관성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 삶의 질은 상승되고 운명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해요. 유형의 에너지와 무형의 에너지. 유형의 에너지는 우리 필요한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사회적 위치, 영향력, 신분도 하나의 유형의 에너지죠. 더 중요한 것은 무형의 에너지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 성품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다 골고루 갖춰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무형의 에너지 중에 성품, 신앙 이 에너지를 우리는 잘 연마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주인이 두 종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A라고 하는 종은 주인의 눈치만 봅니다. 아주 약삭 빨라요. 일도 하지 않아요. 하루를 넘기는데 어떻게 잔재주를 부리는지. B라고 하는 종은 어리석을 만큼 오직하게 충성합니다. 그걸 주인이 모를 리가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고용 계약이 끝나고 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빠른 이 종은 뉘우침도 없어요. 내일이면 귀향하는데 주인이 자기를 불러다가 연애를 베풀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B라고 하는 우직한 종은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싶은데 주인이 일을 안 맡기니까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볏짚단 두 단을 갖고 와서 주면서 이것으로 새끼를 꼬아오너라. 가느다르하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약속 빠른 종은 끝까지 불어먹네. 투덜거리면서 집단을 막 아궁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종은 이 주인에게 마지막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벽집단을 눈물로써 아주 실타리처럼 꼬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주인이 그 두 종을 불러다가 셈을 하고 어제 내가 부탁한 그 새끼를 꼬아서 들고 오게. A놈은 아궁이에 던져 넣으시면 있을 리가 없죠. B는 그 새끼를 들고 갑니다. 왜 이러실까 주인이. 그래서 광을 열면서 그 안에 엽전이 산더미같이 있었습니다. 자네 두 사람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위로할 건 없고 어제 준 새끼에 마음껏 엽전을 꿰어가게. 우직했던 종은 그때 보상받은 것입니다. 그 새끼에 자기의 쇠경 이상의 것을 꿰어간 것입니다. 일관된 충성은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현재를 견고하게 만들고 미래를 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 빠름. 거기에 철새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약속 빠름이 있어요. 적당주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땀과 피도 다 쏟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피도 고사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약삭빠르게 삽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종교생활에는 하나님의 보상도 없고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종교가 아니라 충성은 믿음이죠. 왜? 피토스. 충성은 피토스라는 뜻인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다 배교하고 배도해서 믿음의 흔적과 자취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일관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겠다. 언지를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약삭 빠른 사람? 믿음을 가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하고 우직하고 일관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몇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믿음은 충성이죠. 예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신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교회 안의 특징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하신 말씀이죠. 시제는 뭐냐? 앞으로 잘할 것이다. 아니야. 지금부터. 단 한 번이 아니라 단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성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진행형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하필 났냐? 왜 하필 났냐? 왜 자기를 지목하냐? 얼마나 투덜댑니까? 그 모든 배후에는 시간이 없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일관성을 상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시켜도 내일 시켜도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자기를 지목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충성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오늘 이 성경 설교를 하면서 왜 하필 나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잘해야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 했지 않습니까? 보란 뜻이 주시는 예수님도 기쁨으로 받는 대상에게 선물을 주실 때 보란 뜻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보란 뜻이 주시는 예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상급은 구호품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포항 산촌에 있을 때 이제 교회 앞에 집사님이 집을 건축했어요. 가보니까 새로 건축하면 좋겠는데 우리말로 수선, 개축이라고 할까요? 기둥을 봤는데 기둥을 만져보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 집이 내려앉아 그 집사님 가족이 그냥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렇게 만지니까 부서지는 흑채.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죠. 그동안 바로 우리 부름받은 소명 사역자, 온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부름받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자는 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 그때 참 부끄러웠어요. 농촌에 갔다고 투덜거리면서 내가 왜 하필 농촌에 와야 되냐고. 너무너무 투덜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기둥도 말 못하는 기둥도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 집과 운명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맨땅에 헤딩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다 주시면서 충성하라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갖지 못했구나.
참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충성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재력 있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 특징만 가지고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분은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내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특징이 기둥입니까? 충성이라고 할 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그래가지고 모든 기둥이라고 칭찬하면서 책임을 거의 떠넘기는 거예요. 충성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분배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제가 그 기둥을 보면서 많이 그날 후회도 하고 울었습니다. 그 기둥은 바로 밖에 있어서 안에 있지 않고 평생 도배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비바람을 맞으면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왜 살았던가 후회가 참으로 막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둥 같은 일꾼 특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가 이 자칭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 영적 정체성에서는 자칭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제 몫을 다하고 일관된 믿음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 나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 여러분 우리 충성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체류가 끝난 날 그날 종료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때까지 1초라도 남아있다면 그 1초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나 대우나 보상은 고사하고 더 악화일로에 놓일 게 있어요. 내가 이 밖에서 냉기와 비바람을 맞으며 이 집을 바치고 있어야 되냐?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기둥이라면. 그래서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부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멸관 아타라.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축복, 내가 소망했던 것 이상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어떤 영역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일관성에 있어요. 인간도 IMF 때 일관성을 가지고 충성한 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둥 같은 일꾼, 이 일꾼의 정체성이 바로 너다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기둥 같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죠. 특정인만 기둥에 싹 빠져. 여러분 오늘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주여 접니다. 감히 말씀 고백할 수 있어. 아멘. 그래야 믿음대로 되고 그 기둥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맨땅에 헤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충성은 둘째 문제, 믿음 감당은 둘째 문제고 생활의 허덕이라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교회 기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기둥입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생활의 염려, 이 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생활의 염려로 고민합니까? 그거 눌려 삽니까? 영적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나라의 기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도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아멘. 물질이 허덕이면 안 되고, 상황이 허덕이면 안 되고, 감정이 허덕이지 말아야 돼. 왜? 그걸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나라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남은 생에 현재도 공부하고, 현재도 경고하고, 미래도 확실하고, 영혼도 보장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까지 우리가 피하고 도망다녔던 일관성 부재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나라의 기둥임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초월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